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주 안에서 늘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많은 믿음의 선배들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너무 많기 때문이죠. 3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빛,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또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여러 믿음의 인물들이 나오지만 그렇다고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 외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성경에 나오지는 않으나 역사 속에 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무수한 별과 같이 많습니다. 우리는 거론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거론되지 않은 사람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본받을 만한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교사 같은 책들을 보시면 많은 이름들과 그들의 행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에 인을 받은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자주 장난을 칩니다. 신천지 이단도 자기들 신도 숫자가 14만 4천 명을 채우게 된다고 하면서 자기들 신천지 신도들만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14만 4천 명이 넘어가니까 딴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4만 4천 명이라고 못을 받고 보니까 이제 그 숫자가 넘어가면서 신천지 교인 중에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논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신천지 교인이라고 해도 14만 4천 명에 들지 못하는 사람은 지옥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되지요. 말하자면 신천지 교인이 많아질수록 그들 중에 구원받지 못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모순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얻은 백성은 14만 4천 명만이 아닙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 살았던 사람이 적어도 수천억 명은 될 텐데 그 중에 구원 얻은 사람이 14만 4천 명밖에 되지 않으면 그야말로 구원 얻은 백성은 극소수 중에 극소수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천국 들어갈 경쟁률이 너무 심각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거의 가능성이 없어집니다. 적어도 신앙을 위해 순교 정도는 해야 가능성이 조금 있을 정도죠. 만일 14만 4천 명만 구원을 얻는다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상당수가 구원의 백성들이라고 치고 또 역사적으로 유명한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도 구원을 얻겠죠. 그 외 사람들 중에서 또 순교한 사람들이 1순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면 그 밖에 보통 기독교인들은 구원 얻을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순교한 사람들만 따져봐도 14만 4천 명은 훨씬 넘고도 넘습니다. 그러면 순교하지 않은 사람은 아예 구원의 기회도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성경은 구원의 백성들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구원의 백성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33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먼저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윗 시대는 이스라엘의 전성기였습니다. 다윗의 군대는 이웃 열방들과 전쟁을 할 때마다 항상 이겼습니다. 이렇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믿는 자였기 때문이죠. 다윗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믿음은 나라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들은 의를 행한다고 말씀합니다. 기드온은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습니다. 그 당시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는 행위는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이것이 옳은 일임을 믿었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아세라 목상을 도끼로 찍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룻바알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었죠. 그 외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같은 왕들도 의를 위해 우상을 제거하였습니다. 이렇게 의를 행하는 자가 바로 믿음의 사람이죠. 세 번째로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특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그 후손들에게로 영원히 이어지는 언약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약속을 늘 잊지 않는 사람들이죠. 네 번째로 믿음의 사람들은 사자들의 입을 막는다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을 아시죠? 그는 믿음을 지키다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자들의 입을 막으셔서 다니엘을 해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믿음은 이런 기적의 일들도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믿음의 사람들은 불의 세력을 멸한다고 말씀합니다. 불의 세력이 뭘까요? 불의 세력은 강력한 힘을 가진 세상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불이기 때문에 맹렬하고 강렬하고 무서워 보이죠. 그러나 믿음은 강력한 세상의 권세와 마귀의 권세를 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세시대 애굽 왕 바로의 권세는 하늘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 애굽 왕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여섯 번째로 믿음의 사람들은 칼날을 피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군사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 추격하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녀노소 적어도 200여만 명이나 이르는 큰 무리였습니다. 아무리 빨리 도망가려고 해도 애굽의 군대는 말과 병거를 탄 정예 군대였습니다. 금방 따라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또 애굽 군대의 공격을 받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통해 피할 길을 주셨고 결국 뒤따른 애굽의 군대를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셨습니다. 일곱 번째로 믿음의 사람들은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사 기드온은 미디안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겨우 300명의 병사들을 데리고 가서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미디안의 군대는 13만 명 정도 되는 대군이었습니다. 그렇다고 300명이 잘 훈련된 정예 병사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연약한 군대를 가지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적들을 물리쳤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집을 비운 사이 아말렉 족속이 시글락을 공격해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의 가족들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600명이 함께 급하게 쫓아갔죠. 도중에 200명은 지쳐서 적을 추격할 수 없게 되었고 400명만 데리고 아말렉 군대와 싸웠습니다. 적은 수만 명에 이르는 대군이었습니다. 전투는 무려 이틀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말렉 군대는 거의 전멸당했고 다윗의 군대는 거의 손실이 없었습니다. 400명으로 어찌 수만의 적군을 무찌를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믿음의 사람들은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친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는 가나안 7 족속들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성경은 가나안 7 족속 중에서 가장 약한 족속도 이스라엘보다 강하다고 말합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군대는 용감하게 되어 가나안의 적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홉 번째로 믿음의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인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믿음 때문에 순교한 남편이나 자녀들의 죽음에 대해서 부활의 신앙으로 이겨내었다는 말입니다. 믿는 자가 항상 모세처럼 세상의 권세를 이기고 적들을 홍해바다에 수장시켜 버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믿음 때문에 순교하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순교했다고 해서 패한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믿음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혹 가족 가운데, 사랑하는 친구 가운데 순교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이 장차 부활하여 다시 만날 날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열 번째로 믿음의 사람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길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옛날 어떤 연세 드신 여자 전도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분은 중국 선교를 가고 싶은데 중국 선교를 열심히 하다가 그곳에 가서 순교하는 것이 꿈이랍니다. 그냥 살다가 늙어 죽는 것보다 주를 위해 순교할 수 있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고난받는 그 많은 사건들을 소개하면서 자랑했습니다. 주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 기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기꺼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오히려 기쁜 일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11번째로 믿음의 사람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예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왕은 예레미야를 시대뜰에 가둬버렸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3차에 걸친 긴 전도 여행을 하였습니다. 이 전도 여행을 통해 소아시아, 마케도니아, 아가야 지역 등 많은 마을과 도시들에서 전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했고 또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이 평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수많은 반대와 핍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다수였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맞아야 했던 것입니다. 12번째로 믿음의 사람들은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만 당한 것이 아닙니다. 온갖 잔인한 방법으로 순교를 당한 믿음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와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톱으로 켜서 죽었습니다. 바울은 단도대에서 머리가 잘렸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기철 목사님은 감옥에서 오랫동안 온갖 고문을 받고 결국 굶어 죽었습니다. 13번째로 믿음의 사람들은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가난과 착취에 내몰릴 수도 있습니다. 이슬람이 기독교를 박해할 때 기독교인들에게 불이익을 많이 주는 정책을 했습니다. 오히려 생명을 빼앗는 것보다 기독교인에게는 더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결과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고 기독교인이 점점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슬람교가 국교인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 나라들을 보면 거의 90% 이상이 이슬람
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이슬람 교인이 아니면 모든 면에서 불이익을 당하다 보니 국민들이 점차 이슬람화된 것이죠. 14번째로 믿음의 사람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박해가 일어나면 믿음의 사람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로 숨어야 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아합 왕 시대에도 큰 박해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숨어야 했지요. 그 유명한 엘리야도 역시 아합 왕과 이세벨을 피해서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의 박해 때도 기독교인들은 카타콤 같은 지하 동굴에 숨어서 신앙을 지켜야 했습니다. 북한도 지금 얼마나 지하 교인들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만일 있다면 그들도 철저히 숨기고 몰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곳은 잡히면 죽음을 면치 못하죠. 이들은 잡히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신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 줄 알기에 숨어서 믿음 생활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동전에 반드시 양면이 있듯이 믿음에도 양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복자의 믿음이요, 또 하나는 순교자의 믿음이지요.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모습이죠. 또 하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도리어 세상 권세에 의해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모습입니다. 먼저 우리는 세상의 악한 권세를 물리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모세처럼 또 여호수아처럼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우상과의 싸움, 또 이단과의 싸움을 반드시 이기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의 검, 성령의 검으로 적을 물리쳐야 합니다. 또 악한 권세로 인해 박해를 받을 때에는 순교자의 정신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져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에 던져져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공회원 앞에서도 전혀 굴하지 않고 예수를 증거하고 도리어 복음에 대해서 그들에게 설교를 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그들은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이지요. 결국 예수님 제자들도 복음을 전하다가 전부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3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세상에서 잘 나가든지 때로는 고난을 당하든지 언제나 믿음의 견고한 심지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말고 하늘의 가치를 늘 따르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나와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우리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외에도 기독교 역사 속에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또한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준비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손들이 본받을 만한 믿음의 선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